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4장 전체적으로 다 볼 건데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했지요. 오늘은 예수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는 의가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영적인 거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키워내야 믿음의 맹문 가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우리 가정의 가문에 흘러 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영적인 거부가 될지어다. 가정이 믿음의 맹문 가문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그 복을 오늘 정말로 믿음으로 취하여서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로마서 3장에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의 인간들은 전부 거짓말장이고 전부 죄인되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를 입혀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의 그 의를 죄인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입혀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했지요. 아멘. 그래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은 하나님께 그냥 갈 수 없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어야만 인간이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중간 다리의 화목 제물을 예수님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피로 속량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제목의 말씀을 드린 걸 기억 잘 못하지요. 이번 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하는 이거를 로마서 4장에서 확실히 우리가 배워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4장에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성경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육신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없다. 그래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행위로 의롭다한 것을 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오직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 본보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잘 간파를 해가지고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요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3절을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지. 성경을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서 이 제대로 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통과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또 이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믿었다 합니까? 여기 지금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돼. 그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만물을 가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눈을 조금 돌아서 앞에 딱 보면은 자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다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인생의 생사 화복이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창세기에 나타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봅시다. 성경으로 교훈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잘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5절 박종원 집사님 빨리 들어주세요. 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라 말하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에게 보여줄 뭔가 지시할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딱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3절까지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네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네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딱 하니까 4절에 봐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하고 일치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말이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보고 우리는 교훈을 딱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을 딱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담을 받는데 그 의를 이루어 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아들이고 믿고 행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굉장히. 이 단계로 우리가 못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이 안 일어나요. 말씀 순종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어렵담을 받고 피로서 거듭나 피로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피로서 어렵담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약속을 딱 믿고 믿음으로 하란에 머물러서 한참 있다가 거기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파괴해야 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 믿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약속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밖에 나가서 볼 때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세요. 볼 때마다 풀 한 포기를 볼 때마다 이 풀 한 포기, 이 깨미 새끼 이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이 주님 손 아래서 지금도 지배되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다. 주권이 하나님 손 아래 있다. 그 하나님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상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딱 예로 들은 거예요. 믿음에 통과한 본보기 된 믿음의 우리의 조상 되신 아브라함. 할렐루야. 3절 로마서 4장 3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사람은 일삭스로 보수로 받지요. 일하는 사람들은 일삭설 보수로 받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예.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보기 하나님 손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떤 공로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믿되 뭘 우선적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우선적으로는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피를 믿어야 돼. 우선적으로. 그래서 의롭다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 하나님. 세 번째 뭡니까? 그 하나님을. 첫 번째는 예수 피로서 제사함 받아야 돼요. 의롭다함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지요. 그러고 난 뒤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을 믿으면 세 번째 뭡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이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 때 율법이 생기지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는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음의 그로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너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 그때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약속해 줍니까? 2절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너로 인해서 난 씨로 인해서 큰 새 민족을 만들어서 큰 민족으로 이루어 줄게. 그래서 너는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 조상이 되어서 너로 인해서 다 복받도록 해줄게. 그렇게 해서 이 땅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너 민족으로 인해서 네 씨로 인한 그 민족으로 인해서 다 복을 받도록 해줄게. 세계복음화 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네 민족 축복해줄게. 네 씨로 나는 네 민족도 복을 줄게. 그 복받은 그 복을 가지고 전 세계의 열방에 복을 받도록 딱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딱 믿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딱 순종해 갑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요, 아브라함은요 저 먼 이국 땅을 외국으로 지금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기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해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대지요. 우여곡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일단은 1차적으로 믿고 갑니다. 그렇게 해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약 시대 때 그 선지자와 그 구약의 선지자와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 죄인된 인류를 예수님 믿으며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 이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어떻게 믿어가야 되는지, 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가야 되는지, 이거를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접목을 잘하고 믿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4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 믿어 내 믿음으로 딱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믿어야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냥 아무 때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잘 모르면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의 이 바울이 전한 이 바울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진짜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 4절 5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말씀이지요. 오직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받는다. 자, 6절도 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가 있단 말입니다. 시편 32절 32편 1절 2절에 나와요. 그 내용을 따서 지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4장 7절에 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지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지요.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눈 딱 뜨세요. 구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 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복입니다. 구원이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이 복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의 간사함이,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를 통해 왜 자꾸 그거를 탁 옮겨버려. 자,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4장에 이어서 이렇게 쭉 보면은요, 계속 반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복음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9절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이렇게 나오지. 로마서 4장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이러네. 이 복 받은 것, 이 복음이, 이 축복이, 할렐루야, 이 축복이, 이 복음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진행되어서 의로 여겨졌는지 차례대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이후에 10절에 한번 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6절에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빨리 띄우세요. 거기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86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이전에 15장에서 벌써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86세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아멘.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봐봅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나오죠. 99세 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고 창세기 17장 10절에 가서 딱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7장에서 할례를 받아라 그죠. 그때 나이가 몇 세예요? 99세 빼기 86세 하면 13세지. 13년입니다. 어쨌든 이스마엘 낳고 13년이 지난 후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 13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지요? 그 창세기 15장 2절 6절에 한번 봐볼까요? 거기 15장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뼈를 셀 수 있나 한번 봐봐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손이 될 것이다.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저 밖에 나가서 별들을 다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니까 그것을 믿으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할례 안 받아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처럼 할례 안 받아도 할례가 지금은 무엇입니까? 세례 받는 거지. 세례 받는 거. 세례 받은 종교 의식, 다시 말하면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로 믿는다라고 전적으로 구별된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표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1절도 봅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으로 된 의를 인을 딱 쳤다. 무할례 시에 도장을 딱 찍었다. 인을 쳤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면 할례 안 받으면 네가 의롭게 되었을지라도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할례가 뭔가? 너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까 이게 할례를 딱 받아서 도장을 딱 찍어서 할례를 딱 받아서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육신의 할례를 표시를 했지만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인정받는 할례를 받는데 그걸 진짜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시고 이렇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를 받아라 하고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을 또 한번 봅시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례자의 조상만 아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할례 안 받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의 자치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13절 로마서 4장 13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해야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또 한번 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방인에게도 그러하리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하려면 율법으로 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왜? 믿음으로 해야 은혜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그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18절 또 한번 봐봅시다. 그런 아브라함을 그렇게 17절 안 읽었지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이 말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봐보세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옵니다. 계속 순종해 오는 중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습니다.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그러고 17장에 와서는 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라는 명령을 받아서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 받은 것도 의롭다함을 더 확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에 진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7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지금은 17절에서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란 말입니다. 죽은 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아서 세례도 받고 했을지라도 뭔가 우리의 인생 삶에 보면은 뭔가 막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렇게 바라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유,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도 해주시겠나, 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는 믿음으로 성장된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처럼.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요. 자, 자기도 100세나 되었으니까 이 뭐 남자 어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죽은 몸입니다. 살아도 생리가 끊어져 가지고 죽은 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지만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도 이 수준까지 딱 가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환경을 보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응답이 안 되고, 이거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봐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고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흔들려서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내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자, 견고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21절 봐보세요. 20절 한 번 더 읽고 21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해야 됩니다.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도 볼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딱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딱 믿고 기도하세요. 이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이 믿음으로 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견고하여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 부분을 예수 이름으로 쳐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 믿으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한테 다 줬습니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한 귀신들아 나가라 나가라 안 나가라 하면 됩니다. 천사의 밧줄에 꽁꽁 묶여서 떠나가라. 묶인 채로 묶여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대로 됩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제가요 지금 딱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권세를 모르고 믿음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예수 이름에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이름 안에 이미 다 승리하신 권세와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냥 나가라 하면 돼. 이 땅에서 나가라.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이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나가라. 나에게서 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명령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활동하지 못하도록 천사의 밧줄에 꽁꽁 묶여서 예수님 발 앞에 가서 그대로 묶인 채로 있을지어다. 다시는 활동하지 못할지어다. 네가 무저갱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발 앞에 묶인 채로 있을지어다. 명령만 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어떤 권세도 믿는 믿음이 없어. 믿음도 없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미 내게 이렇게 확 와 있는 이 권세를 못 누려. 계속 누리세요. 계속 사용하세요. 사용하여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견고하여져서 확신하는 믿음에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딱 가니까 22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처음에는 예수 피로서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받고 이 의로움이 어디로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막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이 쇠하여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갈 때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단계의 믿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이 여겨졌다, 이거 원어로 딱 들어가 보니까요, 장부에 기재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장부에 기재되다. 기재되기까지 의로 여김을 받아야 돼. 우리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의인이라고 기재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 데에,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다 믿고 약속을 믿고 이렇게 견고하게 약속을 이루어서 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영광을 드러냈지요. 10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아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딱 나타내서 육체에 소망이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장부에 딱 기록되는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는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딱 백세의 아들을 낳게 돼. 죽은 자인데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잖아.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의롭다함을 딱 여김을 받는 장부에 딱 기록되어지는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서 의롭게 되겠는가?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인이 또 가져야 될 숙제잖아요. 그게 23절 24절에 잘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우리도 이제 의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 삶 속에서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문구 안에는 24절에 있는 이 내용 안에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봐보세요. 그리고 25절 봅니다. 예수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에 내주었습니까?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제가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드렸다라는 사실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믿지 마라. 자,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자, 내가 너를 살려줄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 너 죽이겠어. 이렇게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죽은 예수로 믿어야 됩니다. 견고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라도 바라고 믿는 예수를 정말 죽기까지 내가 죽음이 와도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내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런 정도의 믿음 갖고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네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네 믿나 안 믿나? 네 정말 예수 안 믿으면 내 돈 줄게, 살려줄게, 이러면 다 백발백중 다 넘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피로써 제사함 받은 그건 내가 정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믿고, 안디바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그 사도들 11사도들 전부 순교 다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하는데 안 믿었기라 소리 절대 예수 이름을 거부 안 합니다. 부인 안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희지부지하게 믿었다가 말았다가 조금 환경이 조금 응답이 오면 믿음이 왔다가 응답이 안 오고 환경이 어려우면은 아유 예수님이 뭐 내 죄 때문에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거는 온데간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 흘러버리고 그냥 그거를 이제 좀 잘못 거짓된 복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종교인이 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믿으면 절대로 진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로만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것도 부활을 믿는 것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의 순서가 탁탁탁탁 단계적으로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상속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을 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리 안 하셔도 아시겠지요? 예. 주신 말씀을 정말 깊이 오늘 새기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순교도 각오해야 됩니다. 순교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66